예, 오늘 제목은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우리가 지난 17장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제 들었죠. 아히도벨은 빨리 가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그 같이 갔던 그러한 이제 군사 백성들이 다 돌아올 거고, 그러면 빨리 압살롬이 이제 안정을 취할 것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이제 압살롬이 그대로 하면 됐는데 후세를 부르는 바람에 후세는 안 됩니다. 다윗은 보통이 아닙니다. 또 함께한 자들이 다 용서하고, 그래서 지금 가서 칠 게 아니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 전국에 군사를 다 모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압살롬이 이제 후세의 모략을 듣고서 이제 그대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아히도벨은 결국 이제 자살하죠. 안 되겠구나. 압살롬을 믿고 다윗을 버리고 왔는데, 그만 압살롬이 그 후세의 말을 따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되는 겁니다. 참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악한 자들이 이렇게 압살롬처럼 순간 자기에게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자기가 뭔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왕으로 이제 그렇게 기세등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후세를 통해서 다른 길을 또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이제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이제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도 이제 하셨죠. 거기 갔더니 또 이 암몬 족속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무비보셋을 이제 보호했던 그런 사람이고, 이 소비는 그때 이제 예전에 그 암몬 사람 있는데 그 동생인가 해서 이 다윗을 도와줬던 그 부모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이 바르실레는 돈이 또 많은 부자. 이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그렇게 도망해 왔는데 그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아주 잘 대접을 합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비록 징계를 받고 그렇게 도망가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광야로 내친 것은 다윗이 미워서 다윗을 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그 광야로 감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자, 다윗이 이제 군대를 이제 정비합니다. 함께한 이 지금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때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동안 그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싸우면서 나아갈 때 이들이 늘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용사들. 그런데 그렇게 정비한 이후에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걸 보면 그동안에는 다윗이 함께 나가지 않았었던 것 같았고, 그죠?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밧세바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었고, 그리고 함께 나가리라 한 거 보니까 내가 당연히 나가리라 해야 되는데, 내가 앞장서리라 해야 되는데, 좀 뭔가 좀 여기서 다윗이 나가긴 어쨌든 함께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낄 때는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전에는 빠지면 안 됐는데 그때 빠지는 바람에 죄를 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빠져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은. 왜? 지금 백성들이 잘 알잖아요. 지금 다윗만 죽으면 게임 끝입니다. 예. 물론 이제 어느 전쟁이나 그 장수나 왕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더욱더. 지금은 백성들이 잘 알잖아요.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까? 왕 다윗 따라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들은 다윗만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니까 물론 그 마음은 100배 이해하지만 안 됩니다. 예? 가만히 계시는 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자, 다윗이 판단이 흐린 게 아니고 다윗은 항상 마음이 이렇게 순수합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위하고 백성을 더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아는 거죠. 이게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어 봐요. 야, 난 안 되겠다. 딱 보니까 얘네들이 나부터 죽일 것 같은데 나는 좀 뒤로 빠질 테니 너희들 먼저 가라. 이러면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야, 저 다윗 내가 진짜 항상 장수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제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이순신 장군 그 영화 한번 했었잖아요. 명량. 또 이번에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어려운 전쟁이었는데 그 이순신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나에게는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가 신이 이 전쟁에 앞장서면 저들은 다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 또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거를 인용하시면서 시골에 갔더니 그 시골 교회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다 되셨어요. 근데 열심히 한 5년 동안 해서 거의 100명 정도 됐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다 떠나고 3분이 남으신 거예요. 3분. 그래서 이제 이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위로도 해드리고 같이 이제 다시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와드리고 또 전도도 해드리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70이 되셔서 이제 그리고 뭐 참 어렵잖아요, 그죠? 본인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도 어려워지고 하는데 그분이 그 서울에 계신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아직까지 3명의 성도나 남아 있습니다. 3명의 성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 그걸 얘기하면서 야, 그거 저를 딱 듣고 저도 듣고 야, 그렇구나. 그 이순신이 그 참 절묘하게 12제자도 아니고 그 12척의 배, 그죠? 그 이순신 신자가 믿을 신자인가? 예, 저도 신자가 있는데 어쨌든 야, 그 하여튼 전쟁에 나갈 때도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 각오하고 나가서 싸워야지 이긴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명량해전에서 승리했잖아요. 예. 소신에게는 예? 우리 3명이 뭡니까? 지금 12명 12명이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왕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이제 하면서 왕을 이제 성에 계십시오. 그게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4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자, 그 다윗이 이제 또 말을 잘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대를 지어서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다윗의 군대는 엄청나게 잘 짜져 있는 아주 조직력 있고 그러한 이제 군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설명이 이제 거기에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 백성들이 벌써 왕을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딱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예. 그 축구 경기도 보면은 그 굉장히 잘 짜져 있는 그 팀들은 아주 그 패스가 뭐 그냥 보고 패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벌써 그죠? 예. 그러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 팀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아주 조직적이고 잘 짜여진 그런 군대를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신 겁니다.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자,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다윗이 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누구 잡으러 가는 겁니까? 누구랑 싸우러 가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이 우리의 왕인데 우리의 주적, 저 압살롬. 이 전쟁은 사실 압살롬을 죽여야 해결이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너그러이. 이건 뭐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런데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 야,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다윗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걸 만약에 백성들이 야, 정말 다윗이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듣겠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야, 저 왕이 지금 내가 저분을 믿고 이렇게 싸워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런 말을. 예?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 백성들은 왕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백성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잘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니겠죠. 예. 다윗이 누굽니까? 그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런 다윗이에요. 그죠? 사울도 살려주고, 그죠? 그 원수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했잖아요. 그리고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래서 6절에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자,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다윗의 군대가 굉장히 잘 싸워요. 그래서 그 압살롬의 그 2만이나 엄청나게 이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 그 지형이 막 골짜기가 돼 있고 막 벼랑도 있고 또 이 수풀 막 하여튼 거칠은데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장소가.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왜? 전에 그런 곳에 다니면서 숨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던 다윗이에요. 예. 그러니까 후세가 그러한 다윗을 압살롬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압살롬이 그런 아버지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락없이 지금 이 압살롬의 부대는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국에 다 끌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진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했듯이 그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뭐 떨어지기도 하고 뭐 거기 찔리기도 하고 그런 지형지물을 잘 활용해서 이제 전쟁의 승리를 이제 가져가게 된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분명합니다. 지금도 적수로는 상대가 안 돼요. 저기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밀려오고 인해 전술. 여기는 몇 명 안 됩니다. 몇천 명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본문 돌아오면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런 머리털 때문에 참 일이 안 돼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그 자기 머리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보다 머리털이 더 예? 드라이하고 말려주고 새치 뽑아주고 잘해서 예? 늘 일어나자마자 거울부터 보고 머리 어떻게 잘 돼 있나 머리가 하여튼 그 자기 머리가 자기 어떤 자존감, 자신감, 예? 자기를 그 드러내는 예, 참. 그런데 그 머리털 때문에 남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국에는 자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4장 4절이 아니고 거기 보면 이 세상의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다. 예. 이 세상의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다. 4장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1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자랑할 거 없다. 주님만 자랑해라. 그 바울도 자신도 자신의 연약함만 자랑합니다. 연약함.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그렇게 하려고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강하고 세상에 부한 것들을 다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다 멸할 건데 다 없애버릴 건데 우리 성도가 그걸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자랑하는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자랑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니까 겉으로는 뭔가 늘어나죠. 숫자도 늘어나고 또 건물도 세워지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교회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 자기 머리 자기가 자랑하는 거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26절에 사무엘하 14장 26절 보면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어마어마하게 그 무거워요. 머리털도 자르지도 않아요. 왜 안 잘랐을까요? 이 사무엘은요 지금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다 사무엘이 쓴 책이거든요. 머리 긴 사람 딱 생각나죠. 삼손. 예. 자기가 마치 삼손인 것처럼. 삼손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머리털로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오면 10절에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자, 그 요압 장군한테 보고한 겁니다. 누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야, 쟤 뭐냐? 사람이 매달려 있지. 보니까 야,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도 그 세 명의 그 군대 장관 중에 저기 수석 보좌관, 군대 장관 가서 얘기했더니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자, 이 요압이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이 요압은요 전에 그 압살롬이 그 자기 그 외가에 피했을 때 걔 데려오려고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왕 앞에 데려오려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때는 순간 요압이 이 압살롬이 왜 암논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후계자가 혹시 압살롬이 되면 자기가 이렇게 공이 있잖아요. 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셔왔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데려왔는데 아니야 다를까 데려와 봤더니 얘는 아닌 거야. 얘는 아닌 거예요. 그때 딱 자기가 이거 실수했다. 그리고 부르지 않으니까 그 압살롬이가 그 요압 밭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이제 왕에게 이제 만나게 해줬죠. 그랬던 요압인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왜 제 압살롬을 왜 안 죽였냐?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줄 테니 당장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 소년 압살롬을 제발 너그러이 표현도 보세요. 살살 제발 목숨만 건지는 게 아니고 잘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 달라 했는데 요압은 지금 그냥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요압이 생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압살롬이가 지금 이러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건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살아있는 한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압살롬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때다. 쟤를 빨리 처단해야 되겠다. 요압은 머리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아브넬도 그렇게 자기가 죽여버렸잖아요. 좀 선을 넘어요. 근데 선을 넘어. 너무 머리가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선을 넘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다윗이 아브넬하고 잘 이렇게 관계해가지고 그 사울의 집을 다 흡수하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넬이 살아 있었다면 다윗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압이 어찌됐든 자기가 일 처리를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허락받지도 않고 자기가. 근데 그게 이제 다윗은 위협을 느끼는 거죠. 야, 저놈의 새끼 저거 일은 잘하는데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 요압이 솔로몬을 이제 대신합니다. 솔로몬 대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솔로몬이 요압을 죽여버리죠.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요압은 좀 판단이 좀 좋아요.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아까 다윗이 제발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 했을 때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살리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서 은 1000개를 줘도 나는 못합니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왕의 명령인데 그랬는데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리이다.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요압이 결국에 자기가 참 그 일처리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 요압.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사람도 붙여주고 저런 사람도 붙여주고. 여러분 다윗이 꼭 좋은 사람만 따라다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보면 비류들도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비류들은 뜻이 뭐냐면 이 불행자들. 그런 자들도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그 10여 년 도망 다녔을 때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참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 근데 참 쉽지가 않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요압 같은 사람 참 옆에 두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다 해버리는데 그러면서도 또 자기 일을 또 잘해요. 또 잘합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은 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사심이나 욕심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대부분은 원통한 자, 비통한 자,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 다윗과 함께하면 그냥 함께한 것만으로도 위로받는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걸 보여주니까. 그 시편들을 보면 여러분 시편들 쭉 한번 보세요. 계속 매일매일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그러면 거기에 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지금 이 압살롬을 피해서 쓴 시가 3편 4편, 압살롬을 피해서 쓴 시가 3편 4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참회의 시라고 또 있어요. 참회의 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6편, 10편, 32편, 144편, 몇 편, 여러 편이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6편에 가면은 정말 눈물 흘리는데 침상이 떠내려가는 정도로 정말 그런 시편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다윗에게 정말
함께하고 싶은. 그래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친구라 했는데 여러분 나이가 한두 살 차이가 아니에요. 요나단 한 60대고 다윗은 40대 정도. 나이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나이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예. 어찌됐든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15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심장을 찌르니까 이미 뭐 끝난 거죠. 그리고 그 요압을 따르던 이제 그 군사들이 압살롬을 완전히 이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전쟁 끝난 거예요. 왜? 그 왕이 죽었으니까,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전쟁이 끝난 겁니다.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각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전쟁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요압은 타고난 그런 군인이에요, 군인. 예. 다윗처럼 이 봐주고 저 봐주고 할 수가 없어요. 요압은 이 전쟁을 끝내려면 압살롬을 죽여야 됩니다. 저놈이 왕의 아들이든 누구든 요압은 군인이에요, 군인. 예. 물론 이제 왕의 말에 충성해야 되겠지만 복종해야 되는데 또 그러기엔 요압이 또 머리가 너무 또 비상합니다. 그래서 하고 했더니 전쟁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지라 일컫더라. 죽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이 기념비를 또 세웠어요. 얼마나 이 압살롬은 자기 애가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 자기 머리 머리 그냥 그 자기 비석까지 세워놓고 참. 근데 사람이 다 갖춰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자식이 있었지만 자식이 또 일찍 이렇게 또 죽었나 봐요.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압살롬이 그 자식들을 또 그 아들들을 또 죽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만큼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으니까. 뭐 직접 칼로 죽이긴 그렇겠고 어쨌든 뭐 사람을 시켰든지.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애가 이렇게 막 넘치고 욕심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니까 결국 비참하게 압살롬의 기념비가 좋은 뜻의 기념이 아니죠. 결국 참 비참한 그런 기념비가 이제 세워졌던 겁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없어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러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근데 나를 높이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돌아오면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자, 이 아히마아스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데 참 공이 커요. 왜? 그 궁에서 그 후세의 그 전략을 그 압살롬이 후세에 따른다는 것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이 빨리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그리고 빨리 가가지고 누구보다 빨리 가가지고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참 요압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야 너 가지 마라.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왜? 왕이 그 기뻐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히마아스는 참 순진해요. 순진해.
그러니까 요압이 야 너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요압은 또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참 가지 말라 하고 대신에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구스 사람은 이제 이방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가서 말하는 게 네가 가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너 괜히 가면 너 엄청나게 너 왕이 슬퍼할 거고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건 좋은 소식은 네가 가서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절대 왕 앞에 좋은 소식이 아니고 또 상도 받지 못한다. 사실 아히마아스가 뭐 상 받으려고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어찌됐든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다윗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려 했는데 요압이 이제 지혜롭게 이제 얘기해 준 거죠.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가만히 못 있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했더니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참 재밌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예. 그랬더니 24절에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루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다윗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염려가 됩니까? 압살롬. 그래도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겼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전쟁이 이기게 된다면 자기 아들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제 구스 사람이 먼저 뛰어왔고 뒤에 아하마스 이름도 막 그 따라온 거죠. 뒤에 아히마아스가 이제 따라온 거죠. 그랬더니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자 보니까 아히마아스가 따라잡았어요. 원래 구스 사람 뒤로 따라간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이제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달려간 겁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냐. 좋은 사람이다. 그렇죠. 좋은 사람, 좋은 일 했죠. 이 아히마아스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줄 알고 이제 왕 앞에 섰는데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거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자, 왕 앞에 서서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자, 왕을 가만히 보니까 왕이 이 눈치가 이제 빤한 거죠. 이거 압살롬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안 될 것. 아까 그 요압의 말이 딱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이다. 하여튼 사람들이 다 이래요. 왕을 딱 뵀는데 야 이거 괜히 아까 요압이 말했던 것처럼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이거 다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차한 거죠 순간. 그러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물러섰어요. 그 뒤에 이제 구스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러니까 왕은 전쟁에 이기는 거 물론 이겼으면 좋겠지만 자기 아들 이 압살롬
그때 처음에 압살롬이 배신할 때도 마음이 되게 참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압살롬은요, 참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압살롬을 칭찬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만큼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예. 딱 옆에 있으면 참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게 아니고 인간적인 매력남. 진짜 매력이 넘쳐요. 저 사람하고 얘기하든지 같이 있으면 재미가 그냥 넘치고, 그런 친구들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친구들 대단해요.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 늘 주위에 여자 친구들이 가득하고, 왜냐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그거 뭐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많고 여자친구도 많고, 예.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매력. 예.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얼마나 잘 대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지. 그러니까 압살롬이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잘생겼죠, 그냥. 예. 그랬더니 이 구스 사람은 이제 대답합니다. 잘했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죠. 원수를 다 물리쳤는데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결국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눈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참, 왜 울었을까요? 단지 압살롬이 죽어서 슬퍼서 울었을까요? 그 아들이 왜 죽게 된 걸까요? 결국에는 다윗이 자기가 그 범죄한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다윗은 그냥 아들이 죽어서 슬픔에 울었다기보다도 자기 죄가 생각나서, 자기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죽지 말아도 될, 지금 압살롬만 죽은 게 아니고 암놈도 죽고, 그죠? 또 그 애기도 죽었잖아요. 밧세바 그 첫 애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서 눈물 흘리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죠? 예?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 아들은 반역하고 배신하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아주 악독한데, 다윗은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비통하게 울면서 결국 이 전쟁은 이제 다윗이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압살롬. 참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잘나고 대단하고 그런 아들 중에, 귀한 아들 중에 하나인데, 뭐 꼭 다윗이 범죄해서 이 아들이 죽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참 여기서는 이 모든 그러한 일들이, 이 인간들이 이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누구의 죄, 꼭 누구의 죄라기보다도 이 압살롬의 죽음은 자기가 자초한 겁니다. 물론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지만, 하지만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온 인류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도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당하지 말아야도 될 일들을 그렇게 당하게 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의 눈물, 아들에 대한 이 아비의 마음, 이거는 인간적인 다윗의 슬픔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 죄인들이 다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죽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코. 되려 그들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돌아오는 걸. 할 수
할 수 없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 시편이 있는데 참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시편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 그 다윗이 그 이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이 시편에 이제 그 노래들이 다 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편을 보면 그때 그 심정을 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시편들 가운데 뭐 딱 이거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편 가운데 다윗이 참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쓴 시가 몇 편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지금 눈물 흘리는 것이 지금 참 더 회개하는 겁니다. 전에 앞에서도 그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가 아팠잖아요. 그때도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들 다 돌아섰죠. 여긴 특별히 압살롬.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뭐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진 죄가 있어서.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손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예. 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오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자기의 머리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했던 압살롬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슬퍼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속히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